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정탐한 그 땅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또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마음이 동한 회중들이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모습으로 중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보십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은 대성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면 얼마나 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당장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더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봐보세요. 너희가 내 영광과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복적인 불신, 또 반복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드러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10번은 숫자적으로 10번일 수 있겠지만은 반복적인 끊임없는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도 반복되면요, 이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면은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잖아요. 기쁠 때만 기뻐하고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방법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요, 항상 기뻐하고 빵긋빵긋 웃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떡이 없으면 떡이 없다. 길이 험하면 힘들고 고통스럽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마저, 하나님의 능력마저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면은 우리는 다 그들의 칼에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처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너무 강하다. 이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합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였습니까?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또 그들이 광야로 지나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복을 얻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너를 낮추고 시험한다는 말은 너를 단련시키고 훈련하여서 내가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재수 없어서 오는 고난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시편 111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 고난당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가 깨닫지 못했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 있어야 될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내가 예기치 못하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와라. 나를 의지해라. 내 손을 붙들어라. 너 혼자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거의 맞습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자, 2절, 3절.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정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칼에 죽게 하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들,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깝게 지내는 거 좋죠. 그러나 제가 항상 그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목회자에게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가 지켜야 돼요.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는데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목회자와 성도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시.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가까이 안 되고.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들과 가까이 지내면 좋을 것 같죠?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봐야 우리 목사님이 조금 목사님 같고 거룩하게 보이지, 가까이 오면요,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사는 것도 24시간 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똑같네. 똑같죠?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버리면은 이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여러분, 또 화가 나도, 오늘 본문의 입각에서 보면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 우리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더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화가 나고 참지 못하면은 이게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가끔 보거든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화가 나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행동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시간이 지나면요,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엎질러진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한번 엎질러 버리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입을 제갈 물리는 사람. 화를 낼지 몰라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것. 이게 지혜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입술을 열지 않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막 사자우를 토하듯이 자신의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고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참아야 할 때는요, 참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의 거민들과 그들이 거하는 견고한 성벽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그냥 비를 내려버리니까 교수지가 차버리잖아요. 비가 없으니까 뭐 전국에 있는 소방차 다 동원해가지고 급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내가 주마 하고 부어주니까 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 사람들이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물이 나오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물 잘 나오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순천에 사는 사람 특별히 더 감사해야 돼요. 비가 안 와가지고 상사댐이 마르기 전에 상사댐에서 깨끗한 물이 나와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샤워하고 이렇게 우리가 설거지하고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순천에 사는 성도들은요, 매주일 감사한금을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 강원도, 저 강릉 사는 사람들 보면서, 야, 그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봤어요. 얼마나 즐거웠는가. 싱크대에서 물이 콸콸 나오니까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한번 역사하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힘을 써도요, 할 수 없는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런 믿음을 찾아보려고 해도,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판단,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당할 일들을 스스로 상상한 거예요. 먼저 그들은요, 그들은 가나안 거민과 싸우면은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칼에 죽으면 우리 처자는 그 다음에 포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우리가 싸우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상상까지 하고 있어요. 불신앙이 꼬리를 물고 불신앙의 결과를 몰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무슨 문제를 만나면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도 없어지고 사람의 소리만 더욱 커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자, 모세와 아론이 즉각 온 회중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땅에 엎드릴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왕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막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왕의 성은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죠. 죄로 인해서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회중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자, 이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 비통함,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가나안 거민의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자, 이들의 이런 말에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했던 것이잖아요.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분이 누굽니까? 애굽의 철병거와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킨 분이 누굽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왜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는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으면요, 아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갈렙의 말을 듣고 오히려 대적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행동.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은혜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장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해요.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 안 돼.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돌이키죠. 성도들의 특징이 죄를 짓고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데 더 대적을 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판단하면 거의 맞아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은 심판의 자리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행동이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저 하늘나라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고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런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요, 10명의 정탐꾼을 보고를 듣고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렇게 대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다툼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런 일은 사실은 두려워서도 할 수가 없어요. 실수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분쟁할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누군가가 이 일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사람이 중재하거나 성령께 중재했을 때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 일은 우리가 절대로 모양이라도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 자초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지금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고 분노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때에 여러분 모세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도 분노하셨다면 사실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더 진전머리가 날 정도로 그런 백성이 싫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주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멸하시면은 그건 맞는 말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여러분, 모세의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이며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이어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은 분이 아닙니까? 이건 출애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말씀 아니에요? 주의 인자를 따라서 지금까지 백성들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의 인자를 따라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모세의 신앙이 절정에 이르렀다. 모세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인자가 많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를 따라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인자가 많다. 인자가 많다는 말은 우리가 한글로 지금 헤세드, 인애, 사랑 이런 말인데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가끔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헤세드는 말은 인자, 인애, 사랑 혹은 자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히브리 원뜻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이 많고 좋은 분이 아니라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들이 죄악된 길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책임 있는 사랑. 앞에서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했잖아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기를 이 복중에서 10개월 동안 품었다가 낳았던 엄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것은 자비예요, 자비.
그런데 여기 헤세드는요, 그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사랑,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 자손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내가 드리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나 죄를 사하지되 그냥 넘기지 않는다. 여기에서 인자 헤세드는 결국은요,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완전하게 드러났잖아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공의가 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실현되었어요. 십자가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이루어졌잖아요. 한편으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 아닙니까? 자비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하고 반역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음이라 하는 것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제발 나는 다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 신천지, 통일교 따라가서 마치 그들이 뭐 하나님처럼 구세주처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만, 여러분 목사님 말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요, 내가 여러분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면 여러분 다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믿는 것이고 또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르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까지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나이도 먹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24절 봅시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약속의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그의 자손이 땅에 들어가고 차지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르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 불순종은 그냥 저절로 돼요. 가만히 있으면. 마치 밭에 잡초가 자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요,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은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거대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밖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